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아마도 오늘 오전에 미국 교회에서는 이 초에 불을 붙이는데 세 번째 초, 분홍색 초에 불을 붙였을 것입니다. 세 번째 초만 딱 분홍색으로 다른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보라색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들이 항상 금욕, 절제, 참회, 사순절과 같은 의미로 주님을 기다리면서 불을 키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주는 희망에 대한 초를 키우면서 희망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 주는 사랑의 초에 불을 붙인다 의미를 두면서 사랑을 묵상합니다. 근데 세 번째는 보라색과 달리 장밋빛으로 생긴 초에 아름다운 기쁜 소망이라는 의미를 두며 불을 붙이곤 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세 번째 주를 가우데테 주일, 라틴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미리 기뻐하는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리 기뻐한답니다. 근데 미리 기뻐한다라는 것 속에서는 지금 기뻐하지 않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어야 합니다.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미리 기뻐해야 될 것에 대해서 희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기쁠 게 당연하니까요. 근데 지금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번 미리 기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미리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 다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했던 복음서는 어떠한가요? 여기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기쁜 소식이 있다라고는 전제하지만 세례 요한에 찾아온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 불안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생길 때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인가 잘 풀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실망과 좌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인도요, 세리들도요, 두버롯을 가진 사람도요,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황량한 광야로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주에 한국에 우리 고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 답답하고 해결될 일이 있으니까 그 추운 날 아스팔트 위로 나갔던 거와 비슷할 것입니다. 황량한 광야로 나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나갔다고 해서 바로 기쁜 소식이 들렸나요? 오늘 복음서의 본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는 기쁜 소식, 희망의 소식이 아닙니다. 패역한 자식이랍니다. 이미 도끼가 발 아래 있답니다.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며 불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서신서의 말씀도 빌립보서의 말씀도 비슷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딱 읽어보면 기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감사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떤가요? 지금 이 빌립보서 편지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몇 년형인지도 정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갈 날이 언제 있냐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를 때는 두렵습니다. 나갈 날도 모르는데 그 안에 속에서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신자들이 죽어갔으니까요. 그런 환경 가운데 속에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희망을 가지라고 그런 말을 편지로 보냈을까요? 오늘 바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그렇지, 기독교인의 삶은 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나도 이런 삶을 살기를 열심히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고, 불안해하거나 기쁨을 잃어버려서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야 라고 알려줘야지 라는 것이 저의 바로 즉각적인 묵상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답답해졌습니다.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기가 미안해지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이렇게 살까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기뻐하라는데 항상 기뻐하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한 적이 있으셨나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때로는 슬프고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함께 일어납니다. 생명에 관련된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죽음에 관련된 일이 관련되기도 합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마음이 크면 죽고자 하는 것이 다 슬픕니다. 살아나는 것들만 좋은 것이죠. 근데 죽기를 각오하는 순간 속에서는 살아나는 것들이 다 싫습니다. 그냥 빨리 편하게 그 일들이 해결되길 바랍니다. 정반대의 일들이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상황에 따라 기뻐하는 내용이 바뀝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는 것이 어렵죠. 관용을 베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관용을 베푸는데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꽤 많은 관용을 베풉니다. 자녀에게도 관용을 베풀고요.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에게도 관용을 많이 베풉니다. 그냥 어지간히 하면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 하면서 그 일상의 관계의 유지를 위해서 사소한 실수나 잘못은 눈 감아주고 대충 넘어가면서 관용을 베풀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관용을 베푸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애써야 됩니다. 마음을 많이 내려놓아야 하고 그 안에 속에서 속쓰리고 기분 나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 저 사람한테는 못해줘 라는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죠. 근데 성경은 지금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요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만일 어처구니 없이 갑질당하는 사람이라면, 어처구니 없는 악인을 만나서 자기의 가족이 다치거나 죽는 일을 당한다면, 어처구니 없이 실수하는 사람 때문에 나에게 큰 피해가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도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런 일을 당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관용을 베푸시고 용서하십시오라고 아주 편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요? 답답해집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6절에 봤더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런 염려가 없은 삶을 살아본 적이 있나요? 학업을 하면 학업에 대한 염려가, 장사를 하면 장사에 대한 염려가, 무엇인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속에서도 염려는 생깁니다. 물론 그 염려 때문에 장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염려하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도 해보고요. 같은 문제가 되풀이지 않도록 대책도 세워봅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그 감정을 가져가지 않는다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름대로 기여를 합니다. 하지만 염려는 깊어지고 깊어질수록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 염려한다고 건강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돈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는 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쉬운 방법이 없습니다.
나 이제부터 염려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그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그 염려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대부분 사람들은 회피하거나 그 문제를 덮어둡니다. 근데 회피하고 덮어둔다고 그 문제가 사라지나요? 내 내면 속에서 그 문제가 사라지나요? 사라졌다면 잠을 못 이루는 밤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염려에 깊이 빠지면 잠을 못 이룹니다. 자다고도 금세 깹니다. 아니, 잠을 잤다 해도 내 내면에 있는 염려 때문에 보통 그 염려가 많은 사람은 이를 악물고 잔답니다. 그러니 이를 악물고 자기 때문에 두통이 오고 어깨가 무겁고 그 다음날 삶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래놓고 염려를 없앤다고 말한다니 이것도 어렵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 내면 속에서 저절로 염려가 생기는 이 삶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권면을 할까요? 갑갑했습니다. 염려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 염려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요? 아니, 안 해결될 수도 있는 확률이 더 많은데요. 쉽게 해결됐으면 염려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더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보면 논리적인 모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것도 답답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사람의 해야 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답답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니, 이거 너무 거꾸로가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면 그냥 더 기뻐할 수 있고 관용을 베풀 수 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것 같은데 오늘 바울의 가르침은 말씀의 가르침은 반대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고 염려하지 않아야 평화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관용과 무염려의 결과가 평화가 아니라 평화의 결과가 기쁨과 관용, 무염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따지다 보니,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권면하고 싶었던 그 묵상의 내용이 갑자기 갑갑해지고, 조금 더 가면 불편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누구에게 강요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예외나 여지도 허용하지 않는 항상 모든 아무것도라는 부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가요? 그런데도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은 위선과 허위의식 속에서 살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 나는 좋은 신앙이야. 항상 기뻐하지는 못하지만 기뻐하는 삶이 많아. 내가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지만 그래도 관용을 많이 베풀고 있어. 그래, 내가 아무 염려 없이 염려를 다 버리지는 못하지만 아주 염려를 조금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하면서 내가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겉으로 항상 기뻐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척하지만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척하지만 현실을 외면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도 하고 혼자 있는 밤에는 염려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아름다운 교훈을 그냥 듣기 좋은 격언, 그러나 실현 불가능한 이상 정도로 간주해야 될까요? 그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은 다양한 서신서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 바울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일까요? 그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을까? 그 바울의 강조의 내용을 한번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 바울이 강조한 내용에 한번 시선을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만 그 앞에 주님 안에서라는 단서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 안에서입니다.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라는 사실을 부연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지만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선생님이고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밑줄을 그으라고 중요한 부분을 한다면 기뻐하십시오의 밑줄 그으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밑줄을 더 그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의 밑줄을 그어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라는 부분에 그 포인트에 시선을 돌려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말씀에서 전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묵상해 보면 그저 기뻐하라, 간용을 베풀라, 염려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인의 행동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이 이전에 도달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존재 상태를 강조한 것이라 묵상이 됩니다. 우리의 존재들 어떻게 있어야 되나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오시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있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사귐 속에 참여하는 존재의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존재 상태마저도 그리스도의 행동 지침으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대상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 안에 계십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기도 전에 주님은 먼저 가까이 오셨습니다. 성탄의 의미가 그런 의미고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느껴보십시오. 먼저 가까이 오신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감수성이 우리가 메마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와 소통하고 싶고 사귀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귐 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느껴지시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존재고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느낀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는 종교인들이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을 종교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할.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린 사람들, 불안과 걱정이 있었던 다양한 그룹들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모인 군중들이 모두 다 오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고 자신의 불안의 문제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묻고 행동을 결단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오판하고 있습니다. 요한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이야말로 요한이 바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오판입니다. 하나님의 멀리서 오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보니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내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가르침을 분명히 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이 그분,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그 요단강가에 계셨습니다. 이미 와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나의 삶 가운데 이미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미 와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 앞에 나설 때까지 아무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걱정 많은 나의 그룹과 동일한 한 사람으로 알아봅니다.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꿈꿨던 우리들의 환상과 잘못된 이미지를 다 깨부십니다. 메시아였던 예수님은 멋진 왕의 모습, 기다리던 화려한 승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생각했던 그 화려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요단강가에 모여든 무리들과 구별되지 않는 겉모습을 가졌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란 소식을 들어야 했던 그 무리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무리 안에 계셨던 예수님이 무리 가운데 헤집고 나와서 요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선 아무 말 없이 요한 앞에 머리 숙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읽었던 본문 그 뒤에 21절, 22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성경책이 있으면 성경책을 펴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음성은 요한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소리를 듣고 있는 무리의 대열 속에 비집고 나온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연장됩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너희가 바로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라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바람이 잘못되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멋지고 화려하고 권위 있는 모습을 좋아합니다. 그런 이유로 요단강가의 사람들은 당당하고 권위 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는 그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밀한 일, 하나님의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일은 다르게 일어납니다. 전혀 다른 곳에 그리스도를 숨겨놓았습니다. 권위와 능력을 찾아볼 수 없는 약자들 한가운데, 죄인 취급받는 사탄의 그 자녀라고 취급받고 있는 그 한가운데, 세상의 흐름과 시스템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배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찾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찾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 틈에서 고통받아 위로받기 원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억눌린 그 사람들 속에서, 두 벌의 옷밖에 없어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남의 것을 착복하는 세리들 속에서, 자신의 권한을 함부로 사용하는 군인들 속에서, 살 이유를 찾고 있는 자들 속에서 걸어 나오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헤집고 걸어 나오실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헤집고 걸어 나온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메시아라고, 그로 인해 기쁘다고 하늘은 선언합니다. 영어로 성경을 읽어보면 또 여기에 기가 막힌 또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생깁니다. You are my beloved son이라고 합니다. beloved son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beloved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걱정 많게 살아가고 염려로 살아가고 있고 남에게 감용을 베풀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속에서 주님께서는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헤집고 나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또 다른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리가 들립니다. Beloved,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그러면서 이 빌러브드는 우리에게 believe, 자녀라고 표현하는 듯합니다. 사랑한다. 왜 사랑하면? 너희를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남의 것을 착복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신다. 하늘의 음성을 들려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들었으니 내가 사랑받은 자녀이고 나를 믿어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우리는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거스릴 만큼 무모한 사랑을 했던 그 바보 예수를 사랑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 예수님도 우리도 그런 무모한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내어준다는 뜻임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응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치열하게 사랑의 몸을 맡기고 돈과 권력이 왕대접받는 세상 질서에 금이 가게 만들고 평화와 위장한 거짓 권위와 위선적인 종교 가치를 흔들어야 되고 사람 냄새, 땀 냄새, 사랑 냄새가 나는 세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매일 옮겨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진짜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냥 일반 세상 사람을 살다가 걱정도 하고 기뻐할 수도 없고 관용을 베풀 수도 없고 참을 수도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정말로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미움을 받기 때문에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시련과 무너짐이 동반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시련 끝에는 새로운 생명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무모하게 믿어야 되고 시련의 시절이 아무리 깊고 어두워도 그 끝은 생명이란 희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여기십니다.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를 믿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들 안에서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 틈에서 비죽고 나오셔서 생명의 길로 먼저 가시며 우리를 그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쫓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위에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 하늘의 소식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세상이 주는 고통이라도, 믿음 가운데 생기는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믿음이 소망 가운데 우리를 지탱해 줄 것입니다. 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미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십시오. 바울은 분명히 이것을 경험했고 이 존재론적인 위치를 고백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언제나 그 주님 안에 있다 보니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말했던 사도 바울은 이제 무작정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항상 주님 안에 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것보다 우리 안에 항상 찾아오시고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만큼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마저도 비판단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수용해 줬는데 우리가 그 누구에게 그 비판하며 수용할 수 있는 그 관용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염려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기도가 선행되어야 됩니다. 간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라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먼저 선언해 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속에 병이 생겼을 때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지만 그 기도하는 현실 자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의 이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염려되는 현실 자체가 감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통해 내적으로 여물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삶의 지혜를 얻고 깊은 비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뢰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은 간구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 때 형성되는 그 존재의 상태에 이르러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항상 주님의 현존 속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속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현실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을 불가능한 비현실이 아니라 마침내 엄연한 그리스도인의 현실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우리 안에 속에서 문제가 있으면 해집고 나와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성탄의 약속입니다. 이 성탄의 약속이 우리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기쁨이 사라지는 이 시대, 성탄을 오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약속을, 이 선하고 복된 약속을 잊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선한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어려운 시절 주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유처럼 더러운 마음을 비우고 닦아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삶에 변화와 희망을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모든 시련의 장소에 함께 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자리 한가운데에서 기쁨의 노래를 가져다 주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요단강 무리에게 희망을 보게 하신 주님, 오늘 우리들 안에도 비집고 나오셔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